오늘은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비행기를 보면 뭐 다 중요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비행기 꼬리 끝에 있는 이 방향키, 러더라고 하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났다 그러면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앞에 타고 가는 기장인데, 기장의 발밑에 페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달을 밟는 대로 이제 비행기가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회전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키도 중요하고 그걸 잘 이끌어가는 기장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도시,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짧은 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단히 짧은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는 방향키예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사실 3년 4개월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셨다. 4가지 사역을 계속 반복하고 다니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교육을 가는 곳마다 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꼭 가르치셨다라고 말씀 나오고, 두 번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게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 네 번째가 추수할 일꾼, 다른 말로 제자 훈련 사역을 꼭 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착 간추리면 이렇게 4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제자가 만들어졌고 그들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4가지 방향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4가지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일꾼이 돼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타라는 것은 항상 균형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4가지 사역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선호하는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또 선호하지 않는 것이 또 지나치게 있고 그러면 결국 균형을 잃어버려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4가지 사역을 하고 있나? 또 우리 교회가 이 4가지 사역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있나? 그것만 점검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4가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5절 상반절에는 말씀 교육을 이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35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반드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설교 시간, 예배 중에서도 설교가 반을 차지하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회당에서도 그런 비슷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이 네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베이직, 기본이 되는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꼭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만큼 성경 교육이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어둡다 그러면 방향타가 하나 고장 난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많이 말씀해 놨고, 신약에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많이 말씀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곳씩만 뽑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6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살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래서 그 정직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온다. 거짓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그대로 살면 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6가지만 우리가 해결돼도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이 살아나고 또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영안이 밝아지고 또 영원까지 가고 다 의롭게 되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죽으라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들 정말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얘기해 볼 때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죠. 순금하고 성경책하고 놓고 어느 거 가질래?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그런데 순금, 많은 금덩어리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뭐다?
이거 진짜로 믿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꿀 옆에 놓고 성경 옆에 놓고 어느 게 더 다냐 시험해 보면 알아요. 진짜 성경이 더 달게 느껴져야 그분은 성경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꿀보다 이게 더 달다 이렇게 좀 거짓말 섞어가지고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고, 말씀이 더 달다고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 뭐가 크다? 상이 크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큰 상 받고 싶은데 큰 상 받으려면 말씀으로 잘 경고를 받고 지켜야 돼. 룰을 지켜야 돼. 그래야 큰 상 받는 거예요. 여기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제대로 믿고 성경이 이와 같구나 하는 거 확실히 그렇게 믿고 성경대로 살면 틀림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따져야 돼. 구약에 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에도 많은데 이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 7가지 기능이 돼.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교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도 하셔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의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가장 장점이 뭐냐?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느 날 카톨릭 방송을 보니까 어느 신부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 강좌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신교는 보니까 그냥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우리 신부들도 모르는 말을 신자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부러운 것은 개신교 교인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말씀을 가르치면 그냥 고지고대로 순종하니까 참 사람들이 신앙이 살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신부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굉장히 말씀이 갈급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사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냥 뭐가 형식이 많아요. 계속 여기에 쓰여진 대로 읽어가면서 해야지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요. 강론 시간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시간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을 골고루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20년 동안 주일 낮 예배는 꼭 한 주씩 성경을 한 권씩 바꿔가면서 설교했어요. 창세기 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 마가복음하고,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그냥 1년 내내 52주를 다 각 권 다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서 창세기도 맛보고 말라기도 맛보고 마태복음도 맛보고 계시록도 맛보도록 1년 동안 빙빙 돌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골고루 말씀을 배우라고 한 건데 제가 올해 바꿨어요. 왜냐? 사도행전이 2000년 전에 오리지널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 60년이 지나면서 제가 좀 반성이 왔어요. 말씀은 골고루 가르쳤는지 몰라도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는 초대교회가 되지를 못했구나. 제 꿈이 초대교회 회복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었는데 20년 동안 했는데 성령이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셔야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설교를 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60주년 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 다 오로지 맡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낮 예배 때 계속 성령 행전을 지금 벌써 9장까지 나갔습니다. 쭉 나가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설교하면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제가 연대기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지금 새벽 기도를 해서 예레미야 하고 있어요. 연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역사의 순서대로 구약의 말씀이 쫙 진행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금요 심야는 시가서,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삶의 그 간증이 되는 그 말씀을 제가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 이 저녁 예배는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지금 쭉 나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골고루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어려워요. 성경 66권을 다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매주마다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진심을 알고 열심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도 이렇게 듬성듬성 앉지 말고 좀 꽉 차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자 훈련을 20년 동안 해왔는데 3가지 단계로 가르쳤어요. 1단계 기초 단계로 7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따로서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 다른 따로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2단계가 핵심 성경연. 세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그 삶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복음서 종합적으로 공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성도들이 1, 2, 3단계를 몇 번씩 했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왜 안 변하나 했더니 예수님도 3년 4개월이나 했는데 제자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성령이 변화시켰어요. 성령이. 저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저는 계속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두 번째, 35절 중반절에 보면 두 번째 사역이 뭐냐? 복음 전파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35절 중반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널리 알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시도 다니고 마을도 다녔다 그랬어요. 도시는 도시대로 영혼들이 있고 시골 마을은 시골 마을대로 영혼들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예수님은 다 두루 섭렵하셨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있으면 계속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도시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도 직장 나가는 사람들, 학생들 어디 가서 복음 전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역 앞에 가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일산역이구나 하는 걸 알고 제가 일산역 전도대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품이 부족해서 그렇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조금 더 많은 물품 가지고 시간 가지고 전도하면 1000명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30분 못 미쳐 하는데 그 물건을 200분한테 나눠줘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제가 쓴 설교문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가끔 그런 말씀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읽어봤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도 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일산교회 맞습니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도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우리 티슈, 전도 티슈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정보가 다 있잖아요. 제가 오히려 고맙죠. 그냥 지나가면 말리를 일부러 고맙다고 전화까지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한테도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일 한다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사랑도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완악한 분들은 그냥 기분 나쁜 듯이 지나가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웃어가면서 좋은 하루 되시라고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랑 어린 마음으로 1번, 2번, 10번, 100번이라도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이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벌써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냐. 사람의 생각을 못하죠. 장사도 이렇게 하면 망하고 병 걸릴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누구에게인가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일산교회가 그 일산역 앞에서 그 전도 티슈를 나눠주고 커피를 나눠주더니만은 그것 때문에 기회가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명단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심 전도대 중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뭐 어느 때는 그냥 제 방까지도 막 크게 쩌렁쩌렁 들릴 때마다 아주 저도 힘이 나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저렇게 그냥 막 창자를 끊어내듯이 저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 기쁜지 몰라요. 그날은 그냥 교역자가 너무 착해 보여요. 그 기도인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딜까 보니까 일산은 일산장이 중요한 거예요. 일산장이. 제가 저 위에 저 빌딩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세봤어요. 몇 사람이나 도대체 지나갈까? 그랬더니 제가 그 세본 걸로 보니까 2만 명 이상이 지나다니. 2만 명 이상. 그 중에 다 못 주잖아요. 일부만 줘도 그게 어디야. 어떻든 2만 명이 지나다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기회가 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렇게나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영혼들을 찾아다녀서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그래서 아파트 전도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 동문 아파트, 교 무슨 아파트, 거기는 아예 리스트를 다 써놓고 아파트 층 다 해놓고 그 호수 다 적어놓고 거기 어떤 할머니가 받았는지 어떤 애들이 사는지 다 적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지금 그런 열정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다닌다, 입 싹 닫고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 있느냐? 우리에게 책임 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그 이상은 전달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긍휼 치유 사역. 35절 하반절과 36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냥 천지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그것이 전달이 된다. 사랑이 전달돼야 섬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을 좀 함께 해보자고 한 것이 문화복지 사역이에요. 특별히 좀 소외된 분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부부가 다 직장을 다녀서 아이들이 조금 소외가 되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게 지역아동센터예요. 세대 중에서 가장 또 홀대받기 쉬운 세대가 노인 세대. 그게 장수대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좀 부담 없이 와서 차를 먹고
책도 읽고 신문도 좀 읽고 마음껏 얘기하고, 공짜로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받고, 이문 안 남기고 몸 봉사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책도 계속 새 책 사서 10,000권이 넘는 책을 얼마든지 막 2주씩, 아니면 또 다시 또 가져가서라도 또 보게 해주잖아. 무료로 다. 좀 교회가 그럼 푸근한 것이 있어야지. 뭔가 공짜로 좀 해주는 것도 있고, 좀 인심도 베푸는 게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언제든지 사방에다 차 파킹해라. 마음껏 차 놔라. 얼마나 고맙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 삥삥 돌아다니는데 교회만 오면 언제든지 다 대기하니까. 그것이 긍휼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번째가 제자훈련 사역인데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3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일꾼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 가르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불쌍히 여기고 가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지, 추수꾼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신자가 1000명이라고 1000명이 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소수가 하는 겁니다. 제자가 하는 거고 일꾼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경꾼보다.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성경에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25회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 11번밖에 안 나와요. 엘리사가 뭐 제자들을 어떻게, 그런 내용 몇 개밖에는 구약은 없어요. 근데 신약은 314회가 신약인데 그 중에서 이 서신 쪽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제자라는 말이 딱 한 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313회가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강조했겠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3,000명이 모였네, 5,000명이 모였네 했다고 그들이 제자 아닙니다. 헌신한 자가 제자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계속 돕고 이렇게 헌신 봉사한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확장된 거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과 빌립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만들어져 갔지. 그런데 이렇게 제자를 강조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를 그렇게 공들여서 훈련시켰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팔아먹었잖아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를 아주 어렵게 구분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구분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사역이나 기도 사역이나 이런 문화복지 섬김 사역에 우리 자신이 헌신해서 내 땀과 수고가 거기에 담겨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가슴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